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면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나가 기도하리.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올리시리 높이시리. 주님의 날에 우리를 높이시리. 하나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가 기도하리. 주님의 날에 우리를 건지시리 높이시리. 주님의 날에 우리를 건지시리 높이시리. 날에 우리를 높이시리 높이시리. 날에 우리를 건지시리 높이시리. 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다 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다 용서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많은 어린이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성경을 가지고 보는 거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만 보고 고린도후서랑 요한복음 앞에 화면에 있는 걸 보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1장이에요. 1장. 사무엘상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맞아요. 구약이에요. 자, 성경을 통해서는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말씀과 요한복음은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서 보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서로 읽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자, 다 찾으셨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하나가 속으로 말하되 이시간 이기고 음성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부터는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신기 끈으로 하나님의 뜻에게 하시고 일체의 가시 사탄의 자들을 주시니 이는 나를 쳐서 곧 장하는지 않게 하시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 주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은 한 절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은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각오가 돼 있죠? 예. 어떤 각오죠? 예. 자, 머릿속에다 열심히 쓰세요. 잘 쓰고 있나요? 예, 집중했어요?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잘 썼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네. 자, 살짝 가렸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목사님이 잘 모를 때는 뭘 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거나 주보에 있는 말씀을 봐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요절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네, 왜 웃어요? 다 보여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었죠? 예. 자,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나? 자, 여러분은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께 무언가 요청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저거 갖고 싶어요. 사주세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떤 반응이에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네. 자, 첫 번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사주실 거예요. 그래. 자, 그리고 두 번째 반응. 네, 안 돼가 나와요.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왜 절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안 돼.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뭘까요? 네?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그다음에 안 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뭐죠? 네? 네, 맞았어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기다려. 네, 기다려. 나중에 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말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부모님과 같이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예가 있는데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한나는 아주 슬펐어요. 왜 슬펐을까요? 한나에게는 네,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의 남편에게는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는 부인을 2명 혹은 그 이상으로 부인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신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펐어요. 자, 자녀가 없는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녀를 갖고 싶어 했어요. 자,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울면서 울기만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울기만 하셔도 한나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울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슬퍼요. 왜 슬퍼요? 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슬퍼요.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입술도 막 부르르르 떨면서 기도하니까 성전에는 누가 있죠? 네,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어때요? 네? 네. 아니 말은 안 하는데 입을 부르르 떨면서 막 우니까 술 먹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술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한나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술 먹은 게 아니라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그 말을 듣고 기도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요,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나에게 자녀가 생겼는데 아들이 생겼어요. 자,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한나의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름인데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부모님 이거 사주세요 그랬을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반응,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어떤 반응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또 다른 기도 응답이 있어요. 어떤 기도 응답이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바울은요, 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혹은 핍박하고 어려움을 겪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면서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괴롭히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 차례나 몽둥이로 맞고 한 번은 원수들이 돌로 던져갖고 이제 죽었겠지 하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성 밖에다 갖다 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육지가 아니면 바다로 다닐 때는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파손을 했어요. 파손이 뭐냐면 배가 부서져 갖고 표류하게 된 거예요. 자그마치 3번이나. 그런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죽었으면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았을 텐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5번이나 채찍으로 맞고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요. 강에서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아이고 배고파 먹을 게 없나? 뭐예요? 굶주리고 먹을 게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어요. 가시는 뭐예요? 근데 막 뾰족한 거, 막 찌르는 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진짜 가시가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가시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아서 눈병이 걸렸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해갖고 뭐가 안 좋아졌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피곤하다고 그러면 뭐가 안 좋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나 보다. 네? 여기는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바로 나오잖아. 뭐 때문이라고요? 들었어요? 간. 네. 그래서 간질이 걸렸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따라다니면서.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자그마치 3번이나 열심히 간절히 아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예? 기다려라. 자, 무슨 색깔이에요? 신호등이. 예, 빨간색이에요. 안 돼. 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복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는 그 육체의 가시가 없애지는 않겠다. 다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말하게 될 성경의 3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한 명은 누굴까? 맞아요.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어요. 마르다나 마리아, 나사로를 다 사랑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과도 잘 교류를 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날 때마다 이 가족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그때 나사로가 몸이 심하게 아팠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 오빠가 이 아픔에서 고침을 받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네? 근데 나사로의 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다리 쫄뚝쫄뚝하는 절름발이도 고쳐주시고 귀 먹은 자, 말 못하는 사람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소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면 오빠 나사로를 금방 고쳐줄 거라고 믿었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두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금방 병이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곧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함께 사는 마을 이름이 뭐라고요? 네, 베다니예요. 자, 베다니로 가자. 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과연 무엇인가요? 무엇이에요? 네, 기다려요. 자, 하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신 것은 기다려라는 응답이었는데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자그마치 나흘. 나흘이면 3일인가? 4일인가? 목사님이 헷갈려 우리나라 말인데. 나흘. 나흘이 며칠이죠? 예? 4일이죠? 예. 사흘이 3일이고 무덤에 묻힌 지 죽어갖고 4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4일이나 됐으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은 병원에서 잘 그 시신을 잘 보관해 갖고 그래도 온전하게 보관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엄청 더워요. 엄청 덥고 습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장례 치른 지 벌써 장례도 우리는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거나 혹은 5일장을 치르거나 급할 때는 이틀을 치르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은 하루도 장례를 치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저기 섬 같은 데서는 제주도 같은 데서는 뭐 11일 동안 장례를 치르기도 해요. 평범한 사람이 죽어도. 자, 그런데 그래도 시신이 깨끗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더운 지방은 시신이 금방 부패해요. 이미 장례가 끝나서 무덤에 묻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요? 네, 4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시신은 부패해서 아마 고약한 냄새도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셨냐면은 기다려라고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을 때는 어떤 기도 응답이 있었나요? 아, 여기 나흘 나와 있네. 자, 한나가 기도했을 때는 어떤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래 하면서 누굴 주셨어요?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만 그래라고 하셨을까요? 바울이나 마리아와 마르다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서 그래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왜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래라고 응답하셨을까요?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 바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사무엘은 잘 자라서 젖을 떼고 걸음마를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성전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자, 이후에 사무엘은 거기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엘리 제사장과 함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었죠.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 아니야, 기다려 라는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왜 그분의 방식대로 기도 응답을 하실까?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래 라고 들어주신 이유는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하면서 바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바울은 자기 육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안 돼! 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은 왜 안 돼라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 가시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되기를? 네, 자만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아까? 네? 아픈 사람이 막 병이 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심지어는 전도를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하면서 바울에게 절을 하면서 바울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도했을 때는 기다려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나요? 끄떡끄떡끄떡? 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병 얻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니까? 다시 살리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즉시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낫게 하실 수 있었지만 기다리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을 하셨죠. 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베다니 자기 집에서 여동생들과 같이 잘 살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된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질문 무엇이었죠? 첫째는 기억하나요?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은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 안 돼, 기다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하면서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안 돼. 왜?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하셨을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응답을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곧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사망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렇게 신기한 거 본 적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나요? 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숨 쉬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영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돼요. 자, 죄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가를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먼저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찐 뭐예요? 자녀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이 솟아나는 유초동부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그래, 안 돼,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봉헌 시간입니다. 세윤이 어린이가 안 왔죠? 누가 봉헌위원으로 섬기겠습니까? 짠. 자원하는 친구. 네. 친구 이름이 수연이요? 아, 주성이. 잠깐만. 수연이? 오케이. 네, 주성이가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은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황민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준비해 주세요.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가정과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를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새로운 친구들 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언제든지 하나님과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가 안에서 기쁨과 감사감 주는 우리 친구들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른 무치지만 하나님 정성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은혜를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요. 정주영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지 눌러 주시고요. 끝나고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얼굴도 있는 것 같고, 자, 이 시간에 우리 새로운 친구들 최하은 6학년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최하은, 우리 6학년 언니 누나죠? 언니 누나. 그리고 옆에 동생은 최원하 4학년이에요. 둘 다 한양 수자인에 살고, 학교는 혹시 항동초등학교.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또 우리 선물. 요거 잠깐 앞으로. 원아랑 하은이랑. 다시 한번 박수. 자, 이제 예배로 우리가 더 열심히 드리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오랜만에 보이는 우리 지연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뭐 주연이도 그렇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이렇게 꾸준히 못 나올 수 있던 환경들이 있었는데 최대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디에서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우리 규 박수! 예. 네. 이제 암송 대회가 오늘이죠? 예. 암송 많이들 준비했나요?
못했어요? 아, 못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항상 말하지만, 예, 한 구절 하나라도 외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좋고, 뭐 준비를 한 친구든 못한 친구든, 예, 암송대회에서 잘 했으면 좋겠고, 못한 친구도 앞 뒤에서 자리에서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암송대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